할렐루야. 네, 이번 주간에 들어와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건강을 기원을 드리고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아시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형통하십시오. 예, 우리 이유진 성도님 고향 나라 잘 다녀왔었어요? 우리 여러분 오늘 교회 주차장 출입할 때 들어올 때가 뭐 주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산뜻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조은종 집사님께서 그 한 틀을 갖다 부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출입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가득한 세상, 또 죄와 죽음이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세상, 축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또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마지막 날의 역사까지 계속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일컬어서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요 집을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요 목적을 세우셨고 지금도 각 사람에게 각 시점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째 일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불러내셔서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무슨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수고스럽더라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요 참수를 당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지식과 재물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서 5만 가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툴툴거리지를 않았습니다. 아이 재수 없어가지고 더럽게 걸렸다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고난을 당하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신앙과 정신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요 대통령께서 나를 아니면 여러분을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해서 불렀어요. 비서실장이 되어서 이 난국을 한번 타개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불렀다 칩시다. 물론 겁이 많아서 다 도망을 갈 사람도 많겠지만 진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들 10명 중에 8명이 싫어하는 대통령이 불러도 비서실장이라고 부르면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서 대통령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죠. 저는 지난 부흥회 때요,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특전사 출신이던데, 아시다시피 저는 방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특전사 출신들의 애국관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마침 그분이 군복무를 할 때가 이웅평 대위인가 하는 분, 그분이 북한에 미거기를 몰고 남으로 넘어왔을 때 전국에 전쟁에 준하는 어떤 그 발령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특전사 요원인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탔답니다. 수송 비행기를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곧 이륙을 한대요. 그래서 그때 당신 생각이 어땠습니까? 안 무서웠어요. 이러니까 안 무서웠대요. 자기는 비행기를 딱 관전군장을 하고 이제 늘 북한에 들어가는 침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조국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기분이 좋더래요. 비장한 각오가 올라오면서 상당히 짜릿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시간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옆에 있는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이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야, 방위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애국관이 좀 있다 없다 검증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요, 저는요, 우리나라의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 허접하게 보여도요, 나 믿기로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다 애국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갑질하던 그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다 애국자가 되어서 조국을 거뜬히 지킬 것이다 하는 믿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대통령이 불러도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서 자기 한 목숨 바쳐서 대통령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달려갈 텐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텐데, 아이고 재수 더럽게도 없어서 내가 걸렸다 이러지 않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말이 만왕의 왕이라는, 왕이 10,000명이 있다면 그 10,000명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제발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일을 하려는 그 정신을 가졌듯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목사인 내가, 장로인 여러분이, 집사인 여러분이, 권사인 여러분이, 새벽교회 재직인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부르시는 부름을 받고 달려가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내 삶은 엿장사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기 신앙이지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고, 믿음직한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의 신앙을 신앙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는 핸디캡이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는 주의 제자들을 위협했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일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기에는 치명적인 약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는다. 누가 뽑겠습니까? 약점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나중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개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다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지어 아나니아 선지자까지도요, 이것은 더욱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한 계략이었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핸디캡이 있기를 간질병 내지는 심각한 안질환이 있어서 신체적으로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방인들과 잘 섞일 수 없는 그런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요, 바울 자신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중에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의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강자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못해요. 그러나 나는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약한 나를 부르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나를 쓰시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재미있는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약하여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게 하시니 일이 되어지는구나.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에게 약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나름대로 강점들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복이 드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 걸고 달려갔었습니다. 또 당시에 유대인의 성경과 헬라인의 철학을요, 두루 섭렵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뭐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리스 제자들과 논쟁을 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는요, 앞서 언급했던 그 핸디캡이 너무 결정적으로 큰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참 잘 믿었어요. 인격도 너무 착했습니다. 그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자기 부하들 고통받는 것을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어요. 거기다가 칭찬, 명성도 자자했고, 특별한 점은 그 당시 제일 하나님의 영적으로 가까웠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비교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훨씬 이 사람이 수월하지 않겠어요?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응급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당신 무슨 근거로 사도냐라고 말하면 마땅히 할 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열매를 보여주어서 사도라고 한 것이죠. 그게 없어요.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고넬료는 바울에 비하면 훨씬 더 이방인 사역을 하기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더 나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약점과 또 바울의 어떤 그 치명적인 것들을 다 덮어쓰고 치유하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썼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몇 가지 강점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얼마든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또 쓰셨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과거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분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정신이 바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이 자리에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일들을 힘들어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됐다라고 한다 칩시다. 본인이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자격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요, 주의 일을 하면서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만이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들의 생각이고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새빛교회의 재직이 되었고 새빛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툴툴거리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수 없다 생각하면서 주의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는 나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흔적도 없는 사람이 마귀를 보고 물러가라야 한다고 마귀가 물러가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이제는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밝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새벽교회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기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를 위한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태국을 위한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이슬람권을 위한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의 일꾼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일은 다 중요한데 무엇을 위하여, 나의 이 섬김을 통하여, 나의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나중에 말씀이 증가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지막 앞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에는요, 교회의 엄청난 기능을 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못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기능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서 있는 것,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활동하는 것,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나 한 사람조차도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가 성전이다, 오늘 뭐 건물 교회는 필요 없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뭐 하려고 무슨 기능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각종 기능을 알리는 일을 하고 살지 않는 자가 그딴 소리를 하면 정말로 하나님에게 큰 코 다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기능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우리 새빛교회가 그 기능에 충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각종 기능을 알려야 될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각종 기능을 알려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딱 적어놓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자들이죠.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이요,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 복음입니다. 복음을 사단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듣기에. 그러면 사단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요,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저는 명쾌하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라, 복음을 선포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기능이라면 왜 그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사단이 자신들이 지고 있는 자들을 놓아야만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사단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스스로 헤쳐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힘줄을 끊어야 됩니다. 사단의 손을 풀어야 됩니다. 사단의 손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사단 뭐 구원시키려고 예수의 복음을 사단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원래 사단이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자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에 이미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자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놀라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사단의 손목에서 놓인 자들을 우리가 오라고 부를 때, 아니 오라고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사단의 눈꺼풀이 떠나버리면 진리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사랑의 동산이 어딘지 보이게 되고 구원이 어딘지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하여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도를 배우자라고 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가 그만큼 사단의 활동이 강력했기 때문에 사단과 전쟁을 치러야만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사단이 너무나 강력하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평동네 여러분 밤에 안 보입니까? 정말 이 밤에 제가요, 뭐 12시에도 가보고 2시에도 가보고 새벽에 3시에도 집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요, 길거리에 청소년들이 난무합니다. 그 청소년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신평 땅에, 신평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어요. 그 청소년들은 어둠의 영들에 갇혀 있어요. 저는요, 제가 금요일날 오후 4시 반에 집으로 가는데 한 학생은 추리닝을 입었는데 초등학생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한 학생은 중학생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을 입었으니 이제 그 초등학생 사이즈도 중학생인가 보다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우리 권사님 집 앞에 그 허름한 그 집 문간에서 여학생입니다. 담배를 피우려고 꺼내다가 내가 오는 게 탁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얼른 집어넣고 태연하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래 저기 우리 송 장로님 집 뭡니까? 아파트 이름이? 빨리 말씀하세요. 네, 위플러스 옷 그 아파트 입구로 쓱 가길래 저도 따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오는 줄 알고 싹 돌려서 또 경로당 앞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또 천천히 돌아왔어요. 저리 가더니요, 싹 보더니 저희 아파트를 지나가지고 그 마트 쪽으로 올라가더니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싹 마트 안쪽으로, 그 안쪽이 캄캄한 데거든요. 1층 거기가요. 제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 봤습니다. 아이들은 못 봤지만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서,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면 사단은 놀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도망가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운신의 폭이 있을 것이고 바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땅은 희망이 있는 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귀신의 세력이 아무리 강성하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작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구원의 자리에서 침륜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할 때에 사단의 힘이 약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사단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사단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흔들어버리고, 그러니 미혹되고 흔들린 성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은 더욱 사단에게 짓밟혀가지고 대통령도 지금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그렇게 곤욕을 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대사관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원래 믿음이 없던 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기지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파괴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곳, 세상에 있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곳,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는요,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7별을 지고 7 촛대 사이로 그린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떤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동문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이 유다 나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밖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고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왜? 우리가 선포를 하지만 사단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선포했지 사단에게 선포한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귀신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여야 하죠. 아니, 귀신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이 지금 이 세상을 억누르고 있다는 이것을 아시고 그 귀신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 예수 믿자, 네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강력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사단을 향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요, 오늘 여태까지 사실 그래 왔습니다. 저 선교지에서나 그랬지요. 새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일어나는 지역에서나 그랬지, 기성교회가 쫙 자리를 잡고 있는 데서는요, 이런 게 안 됐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쫓겨서 공중에 내려온 마귀가 이 세력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더 강하게 덤벼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들어옵니다. 옛날에 언제 이단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까? 지금은 아주 들어와서 그냥 집회도 하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때문일까요?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한 힘 아니에요?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사단이 점점 땅으로 치고 내려와 가지고 교회도 흔들어 버리고, 무너뜨리지는 못하지만 흔들 수는 있잖아요.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목을 쪼아가지고 죽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쫓겨났습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전히 자기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여 사단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귀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교회에 의해서 포위됐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이 마귀 어둠의 세력을 압사시켜야 됩니다. 그거 하는 방법이 우리가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의 복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선포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을 그래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나 한 개인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웠다면 나 한 개인을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역교회의 틀을 벗어나서 온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정말입니다. 정말 청년 실업률이 지금 13%인가 이르렀다는데 학자들의 얘기는 그래요. 사회학자들의 얘기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실업률이 10%가 넘어가면 반드시 폭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폭동이 안 일어나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국민들이 지금 아주 냉철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국 땅에 나는 그래도 어줍잖지만 사단에게 많이 흔들리는 교회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보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보고 놀라는 것이 교회 십자가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사실 선교는요, 교회 사역의 일부가 아니고요, 교회 사역의 주제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입니다.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은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온 나라와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들에게 짓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또 교회를 세운 목적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정말 하늘을 이기고 땅을 차지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 21세기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내 사는 이때는 막 그럭저럭 뭐 별 무리 없이 지내고 내 자녀들 세대에 가서 뭐 교회가 내가 죽어버렸는데 뭐 그 교회가 어찌되든지 말든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오신 날,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다시 부활하고 그때 우리들의 행한 일들이 다 일일이 드러날 텐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확신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요, 낙심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 교회를 세워서 하늘에 있는 영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헌신할 때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을 당하여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복음에 침묵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죄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부도내지 않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꼭 성취하셔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또 온 교회와 이후 세대 구원받는 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쿠스 차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차 중에 제일 좋은 차죠. 누군가가 아마 생산자가 그 주인이 에쿠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목적을 세웠을 거예요.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차 만들어야 되겠다 목적을 가지게 되었고 그 목적이 있게 되니까 설계도를 만들게 되었을 것이고 설계도를 보고 틀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틀 안에다가 쇠붙이를 녹여 붙이고 붓고 또 부속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쿠스라고 하는 차가 세상에 딱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하고 환호할 때 생산자는 만족하면서 에쿠스를 쓰다듬고 기뻐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세우신 목적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인 우리를 세운 목적은,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 열방을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어떤 틀에 집어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에 집어넣으실 겁니다. 그 틀에 집어넣어져서 나타난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보람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정말 멋진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새벽교회는요, 가만히 보니까 선교에 관심을 가져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새벽교회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었는지요, 제가 절절하게 두렵습니다. 우리가 60년 전에 여기에 교회를 세웠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 조기 때 원로 장로님 같은 분들이 약간 젊었을 때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 세고 전 세고 새도 안 줬다 그랬어요. 그렇게 처참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한 번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교회가 지탱되어져 왔고요. 또 수없이 어려운 여건들이 환경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새벽교회 공동회 회원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220명 가까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의 자식이 선교사가 되어 있어요.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의 자녀는 미국이란 최고의 엘리트 대학에서 교수로 살고 있어요. 우리 또 권사님 한 분 언니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깊이 생각도 못 해보고 지내왔는데 우리 어려움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지내온 것이 훨씬 많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사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 목사님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나와 있다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 도도하게 흘러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우리도 무너뜨리지 않고 끌어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로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때까지 오늘 이르렀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60년이 지나오면서 이제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내고 해외 교회를 2개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시하면 안 할랍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만세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만세! 전율이 일어납니다. 나 같은 죄인, 내 욕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내 자존심에 걸리면 하나도 일하지 않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계획을 때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세우시고 일을 해가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이런 일을 다른 어떤 교회보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 큰 기쁨으로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결심이 이 시간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역사적으로 그 열매가 맺혀서 이제 한 선교사 과정을 단독으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김영민 전사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이제 아예 보내버린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가 보낸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으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전도사님 거기 가셔서 사역을 당장을 하려고 하면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을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전체 금액을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과 감동을 보태워서 되는 물질을 모아서 선교위원회에서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차량 구입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일, 한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도도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왔는가를 보시고 이 일이 앞으로 주님이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능력으로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